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고 확립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것을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고난, 그런 어려운 일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또 이것을 대면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이해와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척과 영월이나 이런 지역에서 불이 나서 갑자기 집에 불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집이 소실되고 몸만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보고 통곡하고 있는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때에 저분들이 이때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저들은 과연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 큰 은혜를 얻어 누리기만 한다면 능히 고난은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돛담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다와 같고 그 다음에 인생은 그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기도 합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아주 편안할 때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환경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드센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다라. 여러분, 그래서 이 돛담배에 탄 사람이
그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되고 풍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되어져 가면서 보면 세상이 얼마만큼 험악하고 세상 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잔잔할 때, 또 고요할 때, 편안할 때,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시험을 딱 보기 전에 시험 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여러분들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닥친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젊었을 때, 가능한 한 젊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무장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할 때 이런 바른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갖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욥기서를 우리가 좀 잠깐 보았는데, 욥기서에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고 큰 파도들을,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물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앞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바르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대면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바르지 않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마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런 여인과 같이 보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시절이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런 것을 갖추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그 여인은 몰랐던 것만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기가 막히게 참 좋습니다. 그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이름은 멋지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 흉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잠시 갔다가 오자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래 하고 준비를 해서 떠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던 거기에 재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결정을 했는데 이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정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떠날 때 풍족하게 넘치도록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살았어요. 두 아들과 몇 년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나오미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면서 남편이 없는 그것을 공간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었던 나오미가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부를 봤어야지요. 그래야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데 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모압 여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 번에 결혼시킨 건 아니겠지만 큰 아들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결혼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찾자, 손주들을 보고 위로를 좀 받자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주들을 얻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었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 나오미가 그래도 의지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날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잃고 과부 셋이 살고 있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건 흉년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 셋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당연히 소비만 되어지지 얻는 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면으로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마음속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그런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리니 그 마음이 지금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올 때는 풍성하게 나왔는데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물질도 없는 거예요.
이제 또 후손들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과부 세 여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오미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고백한 이 말이 정말 참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나를 말하라고 하라. 나는 마음이 쓰고 괴롭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괴롭게 한 걸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처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은 틀림없이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런 자기에게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고 내 아들들 데려갔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자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그의 말을 합니다. 거기 욥기서 2장 9절인데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하여 말하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오니까 고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원망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혹시나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고난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봐 주셔야만 합니다. 있다면 이런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내 속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성도님이 그 남편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건데 고속도로를 매일마다 오고 가는 일을 해야만 했던 일이 그때에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꼭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성도님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서 그걸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것, 정말 여기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반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안타까운데 본인이 합당한 태도를 안 가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한 다음에 나 이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딴 곳으로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이후로부터 그분은 신앙생활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잘못됐어요. 제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지식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잘못된 태도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어도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운전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고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고치셔야만 합니다. 나오미 이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 모압 땅에 갔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고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거기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오늘 읽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를,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자세이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정리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